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제단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가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악마의 화살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원히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으로도 안되고 눈으로도 안되거나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강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불어난 이때에 하나님 기름 준비하고 정신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성령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문양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교차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길도 교차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함에 따라서 행과 불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문이 넓고 커서 차너리가 많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참나니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에 그 이름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길이고 자신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 만인간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문이니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원죄와 저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멸망보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론으로 본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 벽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들과 안뜰이 있습니다. 그 안뜰에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성소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소 어디 계시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지성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첫 번에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그 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피를 쏟고 피를 바르고 이제 속죄를 받은 다음에 물두멍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물두멍은 바로 더러워졌던 그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이 물두멍은 바로 성령 충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죄여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경향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두멍을 통해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12개가 놓여있고 왼쪽에는 이 성소를 밝히는 큰 7 금초대에 불이 밝혀지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 금초대와 등대와 떡상 사이에는 분향단, 이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분향단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 앞에는 이 휘장으로 마치 강당과 여기가 가려진 것처럼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휘장을 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의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일반 성도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성막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온소가 있고 거기서 백성들을 속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에서부터 성막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것까지 거리는 약 50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은 상당한 과정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게 된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이 휘장이 우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게 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처럼 신부에게 보혜 성사를 하거나 내가 대신 기도를 하는 것이나 나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제사장은 중보, 백성들의 죄를 사먹은 중보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실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지고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휘장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질 때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길, 구원의 문, 오직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시며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만인 것이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주시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참내리가 적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를 쫓아가는 예수 그를 성도들은 예수에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 비록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참내리고 적지만 이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착하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서 들리고라고 하는 말인데 괴롭히다, 깨뜨리다, 좌절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협착합니다. 그 다음에 깨뜨려집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길은 이사야 62장의 구원과 상급의 원인이며, 또한 이 길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사망이나 일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소극적으로는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 부패된 내 자신을 날마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타락한 죄악의 속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 죄악된 속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이 부패된 영적으로 부패 마음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날마다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소극적으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쫓기 위해서 죽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적, 다시 말씀드리면 때로는 순교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완전한 희생, 완전한 피를 흘리는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 길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국가가 약 유엔에 가입한 국가만 193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엔 업적으로 있는 국가가 4개 국가가 있고, 로마 교황이 세웠던 바티칸과 팔레스타인까지 합하면 195개 국가가 있는데, 유엔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가 8개의 국가, 이렇게 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 가입되지 않는 국가까지 합하면 203개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3개의 국가 가운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저만치 50개 나라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5,000명씩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학살을 당했습니다. 약 4,000명의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15,000교회가 공격을 받거나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29만 5천 명 이상이 자기 가족으로부터 기독교 신앙 때문에 자기 가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가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다 그 고난의 길, 선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로마 시대 보면 로마 10대 황제 때 10대 박해를 계속 받았습니다. 제일 첫 번에 네로 황제는 AD 37년에서 68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에는 아주 좀 미치광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다 죽이고 자기 스승인 세네카를 죽이고, 그리고도 마음에 안 풀리니까 로마 성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고 불이 확 타니까 그
부러지고 시를 듣기를 오 찬란하도다 노마여 그러고서 시를 지었습니다. 자기 엄마도 자기 형제간들도 자기 스승 세네카도 나아지고 그것도 보면서 아니까 마음에 막 미치광이 일어나니까 막 노마 소리가 부러지는 거기다가 오 찬란하다 영광이여 그렇게 시를 지은 노마의 황제가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부러지니까 노마의 불이상이 불타니까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는 이제 노마 내려 황제에게 책임지고 있다고 보니까 이거 기독교인들이 부러질렸다 그러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기독교를 박히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교회에 박해가 오니까 신자들이 사도님 빨리 도망가세요. 사도님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또 도망갔어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또 오순절날 성령 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또 핍하게 보니까 또 도망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세못 박히시고 머리에 창에 뿔을 박으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를 번치만 치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반가워해야 되겠어요? 보지도 않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코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코바데스 자기를 보지도 번치도 말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버린 양들에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내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이러 간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때 크게 깨닫고 주여 다시 이제는 노마로 들어가서 나는 옳게 십자가를 거꾸로 못 박이 자기도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에 초대교회 기둥 같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로마 황제는 도미시안 황제일 때 AD 80년에서 96년 서기 96년까지 이 황제를 있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가 박모섬에서 기독교를 전부 다 파괴하는데 사도 요한이가 박모섬에 가서 갔다가 사도 요한을 다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기름가마를 부글부글 끓여서 temp라처럼 튀게 죽으려고 사도 요한을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었더니 안 죽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 들어가니까 그 천도가 넘는 그 6천도가 넘는 그런 기름감에 던졌는데 안 죽으니까 이 박모섬에다가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죄수들을 얼굴한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트라잔 왕에는 90년에서 110년에 트라잔 왕이었고 이때 ig나티우스라고 하는 베드로 수제자 ig나티우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로마 관할이 나와가지고 너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ig나티우스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평생에 80평생에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예수를 부인하는 게 만일 예수를 부인하면 나는 참 만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인 것을 시인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관리가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서 사자 굶기는 사자를 그냥 무너뜨리니까 사자들이 으르르르르면서 ig나티우스의 허벅지를 확 뜯었어요. 그때 ig나티우스는 하하하 들었으면서 사자야 어서 내 콩팥을 파헤쳐라 내 간을 파헤쳐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께 빨리 인도하라. 그때 원형극장에서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세상에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엇이지 저렇게 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는가. 이때 ig나티우스가 순교를 네 번째는 오렐리우스 왕인데 신앙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수팀이라고 하는 저술가가 순교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액티무스 세그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222년에 211년 아프리카 오리겐이 순교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맥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50명 60을 산 사람을 잡아다 구덩이를 파고 산채로 생매장을 위해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 말 자체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바로 순교의 길이라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시우스 황제는
AD 240년에 293년 또 여덟 번째 왕에는 발레시아는 기독교를 뿌리채 뽑아버리겠다고 무섭게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리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여덟 번째 발레리안 황제인데 카타 감옥에 당대 최고의 저속에는 기프레였으며 아홉 번째는 오렐리안 황제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열 번째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기독교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성경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그러고는 기독교가 지상에 한 사람도 지상에 교회에 없도록 해서 기독교 박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이 로마의 10대 황제를 통하여 무섭게 기독교를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무서운 짐승 같은 철의 일을 가졌던 그런 로마였지만 이 로마도 역시 476년에 게르만 민족들에게 제거당하는데 그 사탄이가 죽여도 아무리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모닥불을 치면 불이 튀어가지고 더 번지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밀라노 침략을 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 정치에 대적했던 사람과 이제 정쟁을 놓고 이제 로마 황제의 자리를 놓고서 이제는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 십자가가 확 나타나더니 거기에 글자가 써지는데 내가 이것으로 이기리라 하는 말이 근데 그때 병사들이 다 그 광경을 다 본 거예요. 이 공중에 군대를 이끌고 가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하늘에 십자가가 다 나타나니 거기에 글자가 써지는데 내가 이것으로 이기리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꿈에 또다시 계속해서 날려봤던 그 환상, 군인들이 다 봤던 그 환상이 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황제에 비해서 이렇게 온유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어가지고 기독교로 십자가로 이기겠다 해서 십자가 군기를 이끌고 나가가지고서 거기에 대적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전쟁을 해가지고선 그 대적했던 사람은 그 강에 빠져 죽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는 로마의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이 로마도 결국 AD 476년에 게르만족들에게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게르만족들이 보면은 후은족들이 서쪽으로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또 로마로 해서 오랑캐들이 북쪽에 있던 오랑캐들이 자꾸 로마로 와서 먹을 식량을 먹기 위해서 로마로 내려왔고 또 훈족들이 서쪽에서 밀려오니까 서부트족들이 밀려오고 동부트족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반달족, 프랑크 왕국, 부르근디족, 카로링 왕족들에 의해서 로마의 게르만 민족의 10개 부족에게 의해서 로마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로마의 황제들은 이제 번일에 그때부터는 누가 힘을 잡느냐? 그럼 이 게르만족들은 좀 문화적으로 좀 야만적이고 그래가지고 로마에게 흡수됐는데 그때 이 기독교의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 교황들이 실권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교황 알렉산더 4세가 이제는 교황청을 통해서 대신교, 다시 말하면 천주교 카톨릭을 반대하고 카톨릭은 뭐냐면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 실천설, 그 다음에 또 마리아 경고설, 그리고 세례를 갖다가 빵을 가지고 세례를 만들면은 그게 몸이 되고
화채가 포도주가 피가 된다 그래서 화채를 주면서 교황은 무엇한 교황 절대주권자. 그때부터 이제 서로마가 게르만족들의 몇몇 동로마는 한 1000년 더 지속했지만 서로마는 거기가 다 서부 유럽은 거기 다 황제의 권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심지어 황제가 이제는 서로마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스 4세는 카도사의 굴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황제에게 거역했다가 3일 동안 북쪽에 있는 카노사에 가가지고서 3일 동안 어림이 뜰정면에서 내 황제직을 복직해서 잘못을 빌릴 정도로, 이 정도로 로마의 교의 교세가 그때부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부터 그때부터 로마 황제가 이제는 실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게르만족들은 있지만은 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교황들이 세우고, 또한 이 황제를 나라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네덜란드나 이런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로마 교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은 1254년에 종교 재판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카톨릭에 반대는 개신교들, 그 다음에 침례교회, 감리교회, 또 이런 이 개신교도들을 전부 다 잡아다 학살해서 막 무더기로 막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법령을 내렸습니다. 교황 우르반 4세는 AD 1262년에 종교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재판소를 관리하도록 받아서 이단들을 전부 처리한다 그래야죠. 여자들도 예수를 믿는 여자들은 무조건 갔다가 이제는 마녀 사나기를 해가지고 마녀의 선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고문을 해주었습니다. 클레멘트 4세는 1311년 주교 감독으로서 이제는 종교 재판을 대동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성 도미니크 사탄지교 반교회적인 이 조력자는 이 조직을 창시를 알리었는데 5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기독교 개신교 교도들을 전부 다 처형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잔인하게 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1511년 마르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다시 이 로마 카톨릭을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예수의 창설자 이제는 노율레라고 하는 사람이 1641년 10월 23일 날 하루에 15만 명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도를 죽였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무덤을 파가지고 목만 내리고 다 묻어가지고 굶겨 죽이기도 하고, 1655년 클레멘트 교황 8세는 무장한 폭도들이 자녀들을 자기 앞에서 나누지를 당했고, 내지한 다리를 붙들고 머리를 벽에다 부딪혀서 쳐박아서 죽였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10세 소녀를 불에 구워서 이 열살 먹은 소녀를 불에다 구운 다음에 동굴 속에까지 쫓아가서 그 어머니를 죽여서 가난 아이까지 죽였습니다. 8살짜리 지오바니 노스타 그날이라는 그 아이는 코와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몸을 자르고, 또 학교 선생했던 제이콤 비로네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빨가벗긴 다음에 발톱과 손톱을 뜨거운 집게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밧줄에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제는 미사를 인정하겠느냐, 그때 그건 미신이기 때문에 무상소득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몸통을 자르고 전부 손발을 다 자르고 몸통은 바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의 성기를 잘라가지고서 거기다가 불을 지져가지고 성기장 피가 나니까 또 불을 지져가지고 손톱을 빼고 머리를 밧줄로 묶어서 눈을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하고, 이 인골이라고 하는 이 고리대를 뼈를 갖다 빼내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아마 공산주의가 1920년에서 1970년까지 독일 자체세나 소련의 공산당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살인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이렇게 무섭게 박해했던 것들이 바로 로마 교황들이었고, 로마 십대박해를 통해서 또한 로마 가톨릭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고 하지만 얼마 하지 않아서 로마가 망한 다음에 개만족들이 침공하고 그 후에 로마 교황들이 실권을 잡고서 자그마치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하니까 약 1000여 년 동안을 약 4천만 명을 그리스도로 죽였습니다. 얼마나 사탄이가 집요하게 기독교인을 탄압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사모님의 무슨 인도에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박해하는 나라가 약 50개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 나라가 그게 북한을 기용해서 대개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북한에서 보는 북한 얘기 제일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가 첫 번째가 북한이고 소말리아 이거 아프리카, 리비아도 이거 아프리카, 에리트리아는 여기도 아프리카, 예멘이라고 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가운데 있는 나라가 예멘이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파키스탄은 남부, 수단은 이것도 이거 아프리카, 이란 이거 중동이죠, 아프가니스탄, 동남 중앙아시아, 인도도 바벨론 종교에서 최초로 바벨론 종교에서 니무롯과 그 세미나미시가 그래서 그 최초로 그 바벨론 종교가 들어갔던 것이 인도하고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인데 인도에도 송아지 힌두교로 서로를 숭배하고 애굽도 황송아지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 무수하게 아까 말씀했지만은 무수한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바다의 산 짐승이라는 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 두 뿔이 있고 양의 모습인데 뿔이 두 뿔인데 이 예수를 흉내내기 위해서 양으로 하지만 그게는 하나님을 모독한 용처럼 말하는 그 두 뿔을 가진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나오는데 두 뿔은 하나는 종교적인 권세,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권세. 바티칸을 통해서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또 종교는 WCC를 통해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통합을 끌고 나가는 수단이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제 이 우상숭, 이 큰 음녀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 로마 교황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왕들과 은혜매고 모든 사람과 은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카톨릭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음녀로 영적 음행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로마의 교황들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붉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로마의 사제들은 전부 높은 사람들은 붉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과 보석으로 많은 물질의 재물에 대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금전을 가지고 금전 속에 아주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금전이 바로 우상숭배에서 로마 교황들이 금전을 가지고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거기에 가증한 것들 우상숭배가 가득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근데 이 음녀를 자세히 보니까 이 음녀가 피에 취해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지만 앞으로 이제 7년 대관한 후 3년 만에 갈 때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용해서 종교와 정치를 환합해가지고 전 세계에 짐승의 표를 그래서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남녀노여 김유기처럼 막나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다 죽이는,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집신의 표를 받게 하는 이 음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톨릭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그러게 가톨릭은 사실은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 멸망의 문으로 들어갈까요? 몇 가지로 생각하면, 첫째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 근데 이 구원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대개 보면은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천국 지옥이 어디가 있어? 아이,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습니다. 다 진화된 거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그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일부러 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하게 하는 것이고, 거짓되게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지은 자가 있는데, 집을 지은 자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이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저절로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좀 또라이, 좀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지. 그런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지은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분명히 이 거대한 우주, 그 거대한 신비, 우리 인체 속에 모세혈관이 이 지구를 두 바퀴 반씩 돌아다니는 그런 혈관을 이렇게 만드는 그 놀라운,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때를 따라 정확하게 궤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을 정확하게 궤도하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날아갔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 철학을 정말 지식을 말한다는데,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 백년들의 십자가에 잡아서 거기서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냐?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거 끝나면 뭐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돼서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과거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에 들어서 나는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 6천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 나라, 그리고 채널만 돌리면은 기독교 방송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막 홍수처럼 목사님들 설교가 쏟아지고 이렇게 듣기 좋고 바로 엎치면 코달려 있는 교회. 근데 이런 좋은 학교에도 예수를 안 믿고 나중에는 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전 세계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참혹하게 하는데, 이런 좋은 나라에서 내가 신앙 간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뭐 감옥 가는 사람도 없고 죽이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네. 예수 믿는데 그냥 믿는지 말고 거듭나세요.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라요. 거듭나. 하나님 만나시라고. 하나님 만나시라고. 그래서 두 번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우리나라의 WCC는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태어난 수녀가요, 수많은 고아들, 수많은 나병 환자들, 수많은
남맹들을 가지고 그 속삭이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테레사 선녀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산이 있는데 길이 여러 개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개 있는데 종착지에 가면 다 만난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내가 다 구원받는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걸 믿지 않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좀 할 만한 아니면은 WCC에 우리 전 한국 교회 교단이 다 가입 다 있고 WCC 지구가 NCCK인데 모든 사람 다 가입되죠. 이 북한을 저정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 북한을 저정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뭐 좋은 의미로 갔어요. 어떻게 했니 북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려움을 겪으려고 왔는데 간 사람들은 다 거의 코를 닦였어. 그래서 비인계를 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북한에 딱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서서 묵상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천만. 그런데 내가 이번에 어떤 교회에서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여러분 북한에 갈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 화려. 성가대원들 이번에 북한에 가야 되는데 북한에 갑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거든요.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정부에서 이렇게 하나 내갖고 가는 거는요 반드시 그냥 북한에다가 체대에다 하고 북한에 두 개의 가짜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칠골교회 하나는 무슨 두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가짜 교회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한테 그러더니 아유 세상에 사람 죽어버리면 어떻게 부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김일성 장군이 신령하고 모시는 그 칠골교회하고 봉수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은요 이제 기천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라고 하는 기독교 청년들을 모여놨는데 거기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기천하는 참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성서신화, 그 다음에 평화노래, 평화노래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참 가다 북한에 돈 갖다 주면서 북한 정부를 협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 그 사람은 참 내가 볼 때 그런데 지하에서 몰래 지하 교회가 있는데 지하 교회에서 정부 몰래 가서 만나가지고 성경책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예요. 내가 진짜인데 이 북한에 가는 사람들은 이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전국 좌파들이 많아요. 나는 이해해요. 정부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양심에 와이마했던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신론주의자를 따라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만약에 물론 그럴 수도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예. 연방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연방제가 북한에 연방제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김정일이가 수상이 되면은 전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에 있는 뭐 그냥 북한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살겠지 이 사람들은. 그러나 정광훈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스스로 죽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목사가 그 성도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할 것 같아요? 나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해서 순교를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생명의 민류만 받아야지. 어떻게 몰라하나?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서 그 사람 사칭으로 살 수 있겠지. 대우받을 수도 있겠지. 나라가 망해도 그들은 먹고 살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겠냐 이거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넓은 길.
미국의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그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은 이 브로드웨이라는 게 브로드라고 하는 말이 넓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웨이는 길인데 넓은 길이니까 이 브로드웨이의 뉴욕 브로드웨이인데 미국에 가면은 결국 이 브로드웨이를 다 찾아간다 그래요 사람들이. 예, 거기 가면은 이제 맨하탄 섬부터 시작해서 허드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알바니까지 이어지는 약 2,200km인데 거기에는 아르바이트도 오고 드라이브도 오고 근데 거기에는 세계 금융기관이 있는 월스트리트가 있고 세계 유명한 대학들이 다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40여 개의 타임즈 광장이라고 하는 그 타임즈 광장에 보면 그 타임즈 광장에는 스트리트 바가 있고 포르노 상영하는 극자들의 우주순처럼 들어있고 마약, 하트, 투기, 음행 이런 것들이 바로 브로드웨이 넓은 길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따라가는 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셋째가 여러분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3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짜오되 예수님 천국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을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시면서 이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이 좁은 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앞으로는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문이 닫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 문이 닫혀버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줬더니 거기 문 안에 있는 신랑이 나는 모른다.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는 저 걸어가요. 넓어요. 재미있어요. 좋은 일이 많아요. 아주 유흥없어요. 근데 잘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데 그러면 그 넓은 길이 어디서 끝나요? 지옥. 퀴즈. 어디서 끝나? 그 넓은 길이 어디서 끝나? 지옥. 예? 지옥. 내가 죽는 순간에 넓은 길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순간에 넓은 길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예요? 구렁텅이인데 어디예요? 지옥은요. 지옥까지 마세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은요 불이 세세도록 아니 그냥 초에다가 1분만 내려도 뜨거운데요. 그 막 수천도가 되는 떨려서 영원히 죽질 않아.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안 죽어. 막 벌레가 목을 그래 막 구렁이가 목을 감고 막 악마들이 막 살을 잘라버리고 막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놓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꼬탱이를 칠고 막 거꾸로 달아놓고 목사들은 구원보다 마치보다 목사들은 이렇게 진짜 살짝 달아놓고 이러고 있으면 새들이 날아가지고 똥물을 싸면 그걸로 먹고 또 어떤 목사들은 새들이 날아가고 누가를 파면 내놔 그런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또 원상복귀 됐대요. 막 이렇게 이런 막 압축을 하고 빡 깨갖고 두탕 깨지면은 원상복귀가 또 돼가지고 또 그래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막 불 속에서 뛰어 나오려고 그러면 자기의 자식하고 자기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세상에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 자식을 갖다가 받고 위에 올라가다가 나오면 밖에 있는 사다리하고 확 집어던지고 이게 지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을 모르면 절대로 순교할 수 없고 지옥을 모르면 절대로 예수 바로 믿을 수 없어요. 거듭나야 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서 성령의 인도함 맞춰다니고 갈라디아 보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게 육체의 길은 그 현재의 음행과 괴로움과 호색과 주설과 무성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이니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은 길은 천리가 적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모세는 애굽의 공주나 아들이나 친엄을 배들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창신치하게 나는 것 다 끼었으니 상 주신 이를 바라보다 그랬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허종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유언을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은 말 한마디만 다 하는데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가고 매맞고 어떤 사람은 턱으로 캐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리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헐벗고 동굴에서 턱굴에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다 순교했는데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생명의 일용을 받는 사람들이랍니다. 바울사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8인만의 하대를 받고 내가 베냐민 지파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만을 받고 또 뭐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받는 모든 좋은 것을 배설의 물로 여겼으니 마침내 상 주신 이를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는 가장 고상했다고 말하겠습니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이요 육신적으로는 내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키고 그야말로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성령은 남자마다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도 영이 없는 자는 그들의 사람이 아니라 것처럼 성령이 놀라지 못하는 사람은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정욕이나 내 욕심이나 내 탐욕이나 내 양심을 그걸 짓눌러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나고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죽음을 승려를 강하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은 좁고 힘들고 죽는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